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한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영혼 초청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영혼 초청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그 하신 일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신비한 영적인 그런 참으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이제 오늘 이제 그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이제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오게 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놀라운 그런 바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와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성령 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바로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구원한 그런 바로 사람임을 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는 하나님의 그 이제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참으로 이렇게 성령이 내주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바로 증거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사람임을,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바로 뭐냐면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서 정확하게 믿고서 우리가 신분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영혼 초청주의를 통해서 바로 영혼 초청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참으로 이렇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바로 뭐냐면 교회 와서 11주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또 봉사도 이렇게 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복음이 없는 이 사람을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종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참으로 불교를 다니거나 또 아니면은 참으로 공자를 믿거나 참으로 마호메트를 믿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왜?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와서 바로 신분이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는 참고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악한 영의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바로 참으로 마귀의 신분꾼으로 교회 안에서 바로 뭐냐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왜?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참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바로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만 마귀가 하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바로 일들을, 또 사람들의 바로 기쁨을 뺏어가는 도적질을 하는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는 교회를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바로 뭐냐면은 교회는 다니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참으로 삶의 응답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다가 복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초청교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정말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의 신분을 바꿔주는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소속을 바꿔주는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인생의 배경을 바꿔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그런 바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바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바로 일들을 하시는 그런 바로 영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참으로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정말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죽느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것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잘 될 수 없느냐라는 것이 순간순간 바로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방향을 바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너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냐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너희 안에 내주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 이 성령님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여러분 고아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모든 그런 일들을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바로 정지하시는 그런 바로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모략의 영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바로 영이십니다. 그 내 앞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길을 아시고 바로 뭐냐, 정확하게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오늘 이것을 바로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바로 뭐냐면은 가르쳐 주셔요. 방향을 정해 주셔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말씀이 탁탁탁탁 그 순간에 바로 뭐냐면은 생각나게 하셔서, 아, 그래,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바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그런 바로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닫고 바로 뭐냐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으로 무식한 그런 바로 어부였던 바로 베드로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참으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바로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바로 뭐냐면 죽으심을 담대하게 증언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역사, 이 무식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하루에 3,000명씩 막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를, 사도행전 4장에서는 바로 5,000명이 바로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던 바로 이제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세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신도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참으로 있게 되니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뭐냐면은 깨닫게 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바로 깨달아진 말씀들을 증거하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스데반의 메시지를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그 스데반 참으로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바로 결국은 바로 뭐냐면 순교를 하지만은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시는 그런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간구하시는 그런 바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내 어려운 그런 바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가족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 지금 이런 극한 그런 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하게 부르며 부르짖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성령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탄식함으로,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바로 분이심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에게 힘쓴 것이 어떤 겁니까?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냐면 악순환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기도 생활 안 합니다. 믿음이 안 생겨지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으니까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으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 봤어요?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기, 그래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 바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바로 참으로 기도의 은사의 한 종류인 방언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방언이,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은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방언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떤 유익이냐면 기도에 많은 유익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몇 마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어쩌다가 바로 뭐냐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몇 마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게 없어. 아, 저 사람들 뭘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나, 멀뚱멀뚱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참으로 방언 기도가 터져버리면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 기도는 내 영이 영한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내 영이 내 안에 내 사정을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 내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참으로 고민하는지,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내 안에 있는 영이 다 알죠. 이 영이 직접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이거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방언, 성령 충만했을 때 이렇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는데 힘씁니다. 성령 충만하지만 기도할 마음이 안 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어쩌다가요 일주일 동안 뭐 이제 어디를 갔다 오거나 그래서 새벽 기도를 좀 이렇게 하지 못하고 뭐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어요.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짐처럼 느껴져요. 근데 바로 뭐냐면 늘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 생활이 그냥 안 하면은 답답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요.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어져 버려. 그냥 어떤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그냥 삶도 되어져 버려요.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는 저희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니까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담대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바로 환난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건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순교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런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육신의 힘에서 나올 수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바로 담대함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일터와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바로 학생들의 학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바로 뭐냐면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 역사에서 그 성품을 바꿔주고 인격을 바꿔줘서 바로 그 삶이 바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성령, 다른 것으로 인생이 바뀌어진다고요? 천만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인격이 변화돼요. 성품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정말로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잠시 잠깐 동안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지만은 정말로 근본적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한. 이렇게 성령 충만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니라. 너희가 복음을 참으로 전하러 갈 때 네가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염려하지 말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뭐냐면 나에 대해서 바로 증언할 말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바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핍박이 많고 또 환난이 많고 강도의 위험, 바다 위험, 참으로 동족의 그런 관계, 이런 수없이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뭐냐면은 힘 주시니까는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참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만 두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바로만 안수해서 그들을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바로 이렇게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에 참으로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바울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부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니까는 바로 그는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큰 그런 바로 인생 속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국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돼요. 스데반이 복음을 자기의 동족들에게 전할 때 바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모든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가표를 들었습니다. 우상숭배인 줄 알면서도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합리화시키면서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냐면 다 그 신사참배에 가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바로 반대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순교하면서까지도 바로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은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 앞에 엎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는 극구 자기 혼자만이라도 반대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손양한 목사님 보세요. 손양한 목사님이 정말로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참으로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이 참으로 이렇게 그 좌익 그런 바로 그 학생에 의해서 바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을 바로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바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원수를 아들로 삼고 그 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지잖아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돼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정말로 가족의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웃들의 참으로 영혼들을 사랑해서 정말로 이웃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바로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어떤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성품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먼저 바로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혈학의 성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는 삶을 말합니다. 일이 안 되어도 또 문제가 있더라도 마음이 무겁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바로 혈학의 삶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말합니다.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양보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어떤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넓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화평인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상대의 고통을 마음에 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손 내밀고 용서하고 품고 챙겨주는 그런 삶이 바로 자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은 선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행동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그리고 충성 다 알고,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또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절제는 자기의 마음의 욕구를 다스림을 말합니다. 참으로 화를 내고 싶어도 또 참으로 먹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바로 뭐냐면은 절제하는 이런 바로만 참으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절제의 그런 바로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점점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성품과 바로 뭐냐면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이러한 인격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우리가 참으로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낮아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라. 또 뿐만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간절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120명의 성도들이 1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침례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겸손히 구하는 그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셨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줘가지고 참으로 최초의 선교사를 세우고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4시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4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학업 현장에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주님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가서 여러분 365일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1년 내내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야 될, 참으로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바로 물이 채워지지 않은 만큼 바로 여기에는 뭐가 채워지냐면 공기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물로 꽉 채워지면 공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런 건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존재에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육체와 또 마음과 그리고 참으로 내 육체가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내 육체와 마음과 그리고 영혼이 지배를 받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통치하는 상태, 이것을 바로 뭐냐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과 육과 마음이 100%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인생이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성령은 어때? 진리의 영이라 나를 진리 가운데로 늘 이끌어가는 그런 바로 성령.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은 나는 되어지는 대로 전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역사라. 그래서 바로 뭐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전부로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이 되자. 영의 사람이 되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뭐가 충만하느냐? 육신이 충만해요. 육신이 충만해요. 그래서 육신이 바로 뭐냐면 나의 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또 내 육체를 지배해서 바로 뭐냐면 육신이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육신이 나를. 그래서 육신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을 바로 뭐냐면은 육신의 사람이라. 예수의 사람들은 영이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이 늘 지배해가지고 육신으로 끌려가는 사람, 막 육신적인 그런 바로 본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먹고 사는 일, 세상적인 거, 즐기는 거, 그저 그것만 쫓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인생을 살합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먹고 참으로 배부르고 입고 참으로 즐기고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바로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육신이 끌고 가는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그 결과를 그렇게 말합니다.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끌림을 받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지만은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육신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십시오. 자세하게 여러분을 보세요. 나는 누구의 영에 지금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24시간 성령 충만한 성도, 나가 365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